여러분이 전도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바르게 알면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하는 겁니다. 전도를 이해하면. 전도를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 못해요. 전도를 알면 여러분이 유월절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알면 이사야 7장 14절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것 아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이게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과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온 인간 속에 완전 장악되어서 여러분을 창세기 6장 네피림 가운데 빠져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과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미 함정으로 틀로 올무로 완전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그리고 현재입니다. 현재는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길에 종교냐 복음이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알고 현재를 알고 실제로 미래를 알게 되면 우리가 후대에게 이 복음을 남기지 아니하면 후대들은 전부 다 노예된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명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을 체험한 바울에게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그 이정표를 따라 자기 몸에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대로 되리라. 이 오늘날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오순절 계통 사람들 보면 참 심각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무슨 이상한 기도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중에는 귀신 들림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미국 어떤 아이가 4살서부터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 나에게 누가 유튜브로 보내줬어요. 그 할아버지가 목사였대요.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가장 어린 목사로 미국 전역에서 그냥 그 아이를 막 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계시를 받아서 그렇다는 둥 뭐 온갖 잡소리를 다 하는데 죽은 할아버지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 본 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 메시지는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말씀을 주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여러분은 왜 전도를 내 몸에 가져야 되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때문에. 내 몸에 그리스도가 전도로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은 이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듭남이 없어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왜? 그리스도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유월절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끝내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 재앙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선택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임마누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나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지력, 자기의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 몸에서 임마누엘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 몸에 있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은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대로 되리라 하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살아날 뿐 아니라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나느냐? 큰
큰 군대의 힘을 가진 자처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게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는 길에 복음과 종교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미래 속에 내일, 모레, 재앙, 노예, 포로 이것을 여러분이 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분이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내가 없어지는 게 전도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뺨 때리고 욕지거리 하고 내어 쫓고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못 알았어. 그러면 실컷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 온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을 뺨을 때렸다. 전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 전도를 한다라는 사람들이. 그럼 그건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아직 체험을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유월절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는데 내가 너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는데 왜 체험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체험하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노로 탄다고 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잖아요. 현재라는 이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 전부 다 뭐예요? 구분을 못해요. 종교와 복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난다, 뭐 변화받는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뭔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는 뭐예요? 자녀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노예예요, 포로예요, 속국이에요. 신앙생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부탁하셨냐 이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내 전도가 있어야 돼. 내 몸의 전도가. 교회가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집합장소가 되어지면 아무리 목사가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서 데려오면 뭐 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맨날 내어 쫓는데,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과거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의 틀을 안 바꾸면 교회에 다니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망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고 내 몸에 전도해야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골수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살으면 정말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자신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길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한 채 굉장히 사람 상태가 이상해요. 열매도 없이. 예수님은 광야길 가는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했었을 때 요한복음 8장 31절이 제자예요. 내 말이 네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반드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근데 광야길 가는 길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를 안 바꿨는 사람이지. 원죄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원죄가. 거기다가 가문의 저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문의 저주를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의 유해 부모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니까. 그 핏값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를 빨리 찾아내야지. 이 광야길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라면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잖아요. 재생산도 안 되는 나 같은 몸뚱아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유월절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골수까지 진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뭐예요? 골수까지 치유받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귀신이 들려갖고 남아있으면 되겠어? 여러분이 영원히 치유받으면 이뻐져요. 그리스도 있으면 남은 자예요. 진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남은 자다. 이 남은 자가 그리스도의 여정이 되어져야 되지. 그래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을 자꾸 여정, 망대, 이정표 하면 나는 막 토하고 싶어. 새로운 언어들은 다 따라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로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가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가 뭐예요? 남은 자의 이정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이정표 그러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치유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치유의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237이에요. 만일 치유의 서밋이 없는 사람이 237 나라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237을 막 돌아다니면서 더욱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보다도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다고 돼 있어요. 230나라, 7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여러분 선교사 되는 거 정말 아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복음 모르고 목사 되는 것은 지옥이에요. 전부 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왜 신천지를 가요? 사탄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곧 죽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중보자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야 돼요. 그걸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쥐가 성령이래. 빨리 그런 걸 찾아내야지. 보혜사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면 안 돼요.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진짜 알고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완전 답을 안 내면 자신과 세상과 사탄에게 24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하나를 체험하지 못해서 완전한 답을 내지 못해가지고 가스레이팅을 당해서 저렇게 억천지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6월절 체험 못했다. 가는 길이 너무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광야길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건만 걸려들으면 이 사람들은 시달려야 되고 밤잠을 설치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공포에 떨어야 돼요. 체험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문제될 일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마.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왜 네가 굳이? 그래서 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놀면 돼.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가스레이팅 당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그런 구천이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지금 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몰라.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완전히 사탄에게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은 오늘날 성공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완전 사람 상태가 탐욕으로 물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당 하나 크게 지어놓으면 성공한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독사들이 그냥 우글거려요.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이 세상 시스템 속에 파고 들어와서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0절의 상태로 돌변해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게 우리예요. 조금만 내 육신적 동기가 기스나면 이렇게 돌변해요. 이것이 여러분 내면에 있으면 이거 진짜 버려야 돼요. 모든 삶의 육신적인 감정이 조금 이상해지면 원수로 삼아버리잖아요. 자기 상태가 무너지는데도 자기를 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하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주머니를 열지 않는 사람은 완전 그건 지옥 체질이에요. 어떤 노인이 돈이 2천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자식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 2천만 원 때문에. 근데 이 2천만 원을 자신도 안 쓰려고 모아놨어요. 왜? 자기 죽으면 장례비로 쓰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돈 2천만 원을 나에게 안 준다고 부모를 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식 집에 가서 배를 눌러봐도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세월이 한 1, 2년 정도 간 거예요. 이놈이 이 돈을 안 주니까 나를 보러 오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는구나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그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면 보러 와야 되잖아요. 돈만 받고 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내면은 여러분이 선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육신적인 감정에 조그만 상처만 와도요, 모든 게 변해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뱀대가리 밟고 유월절 체험하고 임마누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이 교회다. 그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 완전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로 반드시 답을 안 내면 100% 사탄에게 종노릇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답을 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성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잡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를 오직 하면 이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누려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늘의 배경, 하늘의 시민권,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우고 가증스럽고 의의 원수로 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 자 결박해라. 그래야 골로새서 1장 13절 15절에 응답이 와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절에 명확하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함께한다. 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뭐냐 할 때 항상 여러분이 이리 재창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24년도를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로 출발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이 안 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과거 때문에. 이 과거 창세기 3장. 그러면 귀신 기도는 뭐예요? 지가 하고 지가 성질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이겁니다. 다 끝냈으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여러분이 출발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그분이 끝냈다는데 출발이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끝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3일만 금식해봐. 금식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실제예요. 제가 늘 재밌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성질 내지 말고 차라리 소주 먹고 입을 확 뒤집어 쓰고 3일만 자라고. 모든 게 풀려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니까 다 기쁨으로 보이지. 그렇게도 공부 안 하는 아들이 뭘로 보여요? 미래의 자산으로 보이잖아.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만 희망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안 떨어 죽고 희망이고 소망이야. 광야길 가는 길에 종교와 복음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이 돼야 돼요. 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정말 무슨 답을 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꼭 부탁한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부터 해야 응답이 오는데 자꾸 마귀 체질로 돌라고 하니까 바르게 내 몸에 전도가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 오히려 이게 더 고통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나와 있잖아요. 애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주림으로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욱 마른 뼈와 같다. 마른 뼈가 돼버려요. 오히려. 또 아모스에 보니까 사람들의 영적 기갈과 피로에 쓰러져 온 땅의 우상과 미신이 급증하게 된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빨리 우리는 받아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탄식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래, 내가 이 좋은 봄날에 일어나야 된다. 성막 중심으로 내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갱신하자, 바꾸자. 정말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불성실하게 드리고 있구나. 심심해서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가끔 평생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은 체질이 예배 체질이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을 자꾸 하려고 하면 뭔가 알 수 없이 성령이 탄식함으로 이건 아닌데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느낌을 주는데도 이게 1년 2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큰 병이 와버려요. 성령의 반대말은 뭐예요? 영적 질병이잖아요. 성령의 반대말이 성령의 탄식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4장 6절이잖아요. 내 백성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가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바르게 선포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있어! 눈을 떠! 일어나! 걸어! 들어라! 전부 다 명령형이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어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어를 못 듣고 내 기준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고통이 오고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문제들이 막 급증하게 오는 거예요. 자, 말씀이 현장에 바르게 선포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선포가 되어지면 보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큰 군대의 힘이 되잖아요. 백성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함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몸에 지혜가 오고. 참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뭐가 와요? 치유가 오잖아요. 전인격으로. 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지잖아요.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선포할 때 뭐가 일어나요? 표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신도 모르게.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자꾸 여러분이 자신 몸에다가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음이니라. 내가 그 속에 있으므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 몸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몸에 온 것이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이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번 주는 응답이 없고 다음 주는 또 기분이 나빠서 찝찝하고 그 다음 주는 시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내 몸에 적용시키고 내 몸에 선포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를 자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믿음을 준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꾸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깡다구 막 이런 거지. 막 고집. 이번 주 그랬잖아요. 고집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고집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 번만 선포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주다. 그러면 여러분 저주 재앙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어. 여기에서 그냥 사탄이 그냥 꽉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그리스도가 해방하셨음이니라.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위에서 내려온 그 수많은 비와 눈들이 다
들어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안 받아요. 이게 내가 내 성질대로 살겠다고. 그 과거, 그래서 현재라는 이 현실 속에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상한 상태로 살다가 내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아니 빗물을 받은 꽃들이 손뼉치고 빗물을 받은 나무와 새들이 말이야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어찌 인간은 이러냐. 오늘 지금 막 이런 말씀 받으면 막 우리도 손뼉쳐야 되겠다 이래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안 살아서 그래요. 나로 살면 모든 게 굳어져요. 딱딱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그분이 내 몸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이렇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다 바뀌어요. 변화가.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모르면 자꾸 여러분은 탈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탈선의 길에 서지 말고 이제는 구원열차를 타고, 여러분 구원열차 탔으면 그 속에는 지불이 다 된 거야. 하나님의 진짜 우리는 은혜 속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내 몸뚱아리를 예수님이 제껴버리고 너는 살아야 돼 임마.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는데 네가 왜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려고 그래 자식아 하면서 나를 확 끄집어 내리고 당신이 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제껴놓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 단어를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격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이 현장화되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현장화 반드시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지역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영향력이 일어나고 빛이 자꾸 빛이 나 사람이. 그래 옆집에 오도방정 떠는 오집사가 여러분을 알아봐. 무슨 일이 있어 요즘?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 말이 뭐야? 자기 간증하는 거야. 말씀을 이렇게 담았더니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뱀 대가리를 밟지 남편 대가리를 안 깬다. 나는 이제부터 내 대가리 깨지 내 자식 대가리 안 깬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해졌구나. 그리고 문설주한 방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발랐더니 노예 체질에서 내가 바뀌기 시작했어. 그분을 내 몸에 임마누엘로 담았더니 매일 기뻐.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응답받은 걸 가지고 전달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남이 우리는 다 다문화 시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현장이 뭐예요? 다문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빨리 회당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된다. 사람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과거는 과거대로 남아있고 현실은 현실 속에서 늘 매일 행복 없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당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절대성, 필연성. 이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왜 안식일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사람이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 돼지 개새끼들보다도 못하다.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의 예배 중요성을 모르니까 자꾸 동물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포럼이 안 되고. 여러분 예배가 왜 사람에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포럼이 안 되어지면 그 가정은 밤의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30, 40대에는 벌써요 그날 밤 이혼이라는 게 매일 있다네.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응답을 말할 수 있어? 뭘 포럼을 할 일이 있어? 야옹이가 포럼을 해? 지가 혼자 말하지?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안식일 날
날마다 아굴로와 브루스길라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예배와 기도가 인간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 가장 사람에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개인들에게 임해야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응답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 이게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해야 체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몸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면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동행하는 자가 되죠. 이제 서로의 제자의 눈으로 보고 서로 전도 캠프도 같이 가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거 하나를 못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반드시 신분이 확인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는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뭐예요? 영접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나의 신분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직 말씀이 내 몸에 거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는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이제 썩지 않는다. 너는 이젠 영원한 빛이 임하게 됐다. 그뿐 아니라 너는 이젠 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영원한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신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뭐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권세를 자꾸 가지고 움직이면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믿으세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예정론을 인정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니까 막 등짝에 막 소름 돋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리스도 체험하게 되면 그게 말씀으로 오는 거라니까. 어디서 막 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전부 다 오순절 이상한 개통 막 이런 데를 막 그거 깔쿠리 목사들이요. 오직 성경을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인정하고 한 장씩만 읽어도요. 거기서 모든 영감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셔서 불렀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 그래요? 함께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여야 돼요. 오늘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함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자신 몸에 전도도 하며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칠 자가 없음이니라.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 많아요 사실은. 성경 전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매 주일날마다 성경 속에 뭘 찾아내요? 선포하는 영적 싸움을 찾아내주잖아요.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말씀 속에 왜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내 몸에 선포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럼 여러분 몸에 전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와요. 자꾸 설교만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를 추구하며 다녀요. 그래서 일탈 강사들한테 다 사기당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1장을 읽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음을 그 말씀을 이대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몸에 선포하잖아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그대로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이 권세를 아세요? 그것도 갈보리 산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산에서 수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엄청난 비밀을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세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았잖아요. 다 이루어 놓았다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이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에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니까. 창조되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형상을 입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언제나 이게 있어야 돼요. 정체성. 창세기 3장 15절은요. 움직이는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움직이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움직여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신다. 움직이는 언약이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분이 움직여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임마누엘을 담으니까 그분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성취시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라는 매력, 그리고 언제나 도전이라는 매력. 항상 여러분 이런 멋있음이 있어야 돼요. 무기력이거나 무감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예요. 그리스도의 망대. 알아들어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망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는 망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는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진짜 돼야 돼. 그래서 이걸 24라고 그러는 거예요, 망대를. 여정을 25라고 하는 거고 이정표를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잖아.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막 이상해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를 제대로 여러분 몸에 체험해 버리면 이게 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 못하면 항상 돈 주고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옮길 때마다 여러분 집 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글세도 이제 못 살고 나중에는 이제 노숙자로 변해요. 이제 예수사랑교회 가까이 왔으면 이제 더 이상 이사갈 이유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교회 주위에서 자꾸 여러분이 살면 응답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더라고. 그럼 차비 들지, 피곤하지, 또 예배 때마다 망설이게 되지. 얼마나 번민이 사색이 많겠어. 교회 옆에 있으면 눈 뜨면 교회지, 지나가도 교회지. 그럼 여러분 성막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되는데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분명한 언약을 붙들었다. 초대교회는 언약은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은 살아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보니까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야 뭐요? 가라 명령해요. 더러운 새끼가 붙었네. 가이 새끼야 그러면 되지. 목사님 꼭 영적 싸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온다. 이거 여러분 마귀야 가라 이거 안 하면 보이스피싱 100%와. 안 쫓아는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찾아온다니까. 100% 보이스피싱 지금 다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쫓아내는 영적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육의 감각에서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그마한 문자 하나만 떠도요 막 열어보고 싶고. 지금 여러분 핸드폰 켜놓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그거 심각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그러면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을 간절하세요. 그래야 내 몸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몸에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여러분 늘 육신적인 건데 영적인 눈을 못 뜨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영적인 눈을 뜨는 거지. 영적인 눈을 떠야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이름이 내 몸에 왔사오니 내 몸에 와 있는 이 삼저주를 제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일어날지어다.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막 파송하고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이 0.1%의 사람이 진짜 되고 싶다 기도하세요. 이건요 여러분 자격하고 상관없고
전문성도 상관없어요. 이 기도는요 0.1%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 속에 있었어요. 시편 5편 3절, 시편 23편 1절 6절, 시편 17장 3편 3절 전부 다 밤에 낮에 아침에 조금만 이거 정말 해보세요. 저는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이걸 가지고 늘 무시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셔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망대, 여정, 이종표 다 있는 걸 잘 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말씀이 달라져요. 강단에서 저는 모르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집에 신방도 안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그 말씀 없었으면 자기 부부 이혼했다고.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안 받았으면 자기 자살했다고. 그때 말씀을 딱 줄 때 정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분명히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기도의 결과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요. 지긋지긋하게 문이 열리지 않던 문이 자꾸 열려요. 그게 바로 만남이에요.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인간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네 인생의 출입문이 되고 싶다. 들어가고 나가는 나는 문의 역할을 하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과의 만남도 달라져요. 나는 사람과의 만남을 실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이 강해서 그래요. 아직도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사람과의 만남이 사실 여러분을 다 변화시키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참 제 자랑이 아니라 훈련할 때 전 세계로 캠프 다닐 때가 있었어요. 2명씩 자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우 예약했냐고 그러면 얼마냐고 그러면 50%를 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한마디 안 물어. 내가 이거 어디 휴게소 같은 데를 내려도 자기 물만 사. 나를 막 너무 돌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 다혈질이 막 호텔에 물도 안 사갖고 와. 그때 10년 넘을 때 나를 바꿔야 돼. 분이 나서 못 다니겠어. 내가 가서 은혜를 못 받아. 모든 걸 포기했어.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만 변화했어. 나는 그런 엄청난 분노 현장에서 나를 바꿨어요.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썼어. 진짜 돈이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안 말랐다니까. 계속 온다니까.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만남이 열리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성도들이 변해가는 거. 거듭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제 눈에 보이거든요. 나는 혼자 감격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저들이 다 천국에서 나를 다 환영하겠구나. 이런 막 그 느낌이 있어요. 목사처럼 행복한 게 없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 아이들 보면 너 목사해라. 다 목사하라고 그래요. 난 지금도. 제일 행복해요. 목사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전도문만 열면 되는. 예수님의 제자 되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목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 내 속에 있어갖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정복할 힘을 주잖아요. 결과 지혜의 말씀의 문이 열리잖아요.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져요. 그 사람에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림이 뭡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오로지 저는 이걸 잘해요. 될 때까지 기다려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두드려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계속 두드리라. 계속 그 떡을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열어서 준다. 응답이 올 때까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모이기를 자꾸 힘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회막이에요. 그래서 회막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힘이 뭐냐? 포럼하는 거예요. 이 포럼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포럼을 하면요 사람들이 꿈을 꾸고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요. 이게 포럼이에요. 자 그러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날마다 시간표를 갖게 돼요. 결론이 뭐냐? 실천할 것이 있어요. 기도가 뭔지를 발견하면 달란트를 갖게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를 알게 돼요. 나는 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힘을 갖게 돼요. 이 힘을 갖게 되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이런 거. 이건 결론으로 따로 해놓은 거예요. 나의 복음이 1인칭 되어지면서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내 몸에 시작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이 전부 다 뭐예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이 엄청난 걸 고백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그 빛 대신 생명 대신 우리의 전도자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됐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뭐예요? 어둠의 세계가 있구나. 모든 개인을 다 함정에 빠뜨놓고 올무와 틀 속에 갖다 놓고 거반 죽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이 어둠이 하는 짓이구나. 모든 개인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온 놈이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그래서 어둠에서 내가 빛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옮겨지게 됐구나.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구나. 사도행전 26장 18절. 이건 여러분이 진짜 두 눈으로 돋보기로 들여다봐요. 돋보기로. 어둠이 있고 사탄이 있구나. 그 다음에 죄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여 그리스도 없이는 사함을 못 받게 만들었구나.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나를 믿어지게 되는구나. 내가 과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무리 가운데 이제 나는 뭐냐? 영원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 모든 빛의 경제를 기업을 갖게 됐구나. 그게 전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래서 미라클로 개혁학당 1,000망대를 세우려고 이것을 주셨구나. 미라클, 기적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 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000망대예요. 이게 전도 때문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미라클에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문화 시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이 미라클 속으로. 기적의 어학당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개발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경제 문제들이 막 열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이구나. 이 속에 여정이 있고 이 속에 이정표가 있고. 이게 있어야 여기에서 예배와 기도가 이제 여러분 몸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졌으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기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잠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구나. 또 자다가 다리가 쥐가 난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가지려고.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쥐가 나니까 추리닝이 있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지역을 흑암 꺾어주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순인네 쌀집이라는 간판이 그렇게도 옛날에는 안 보였다가 엄마 여기 순인네 쌀집이 있네. 이제 간판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새로운 여러분의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이제 앞으로 작품이 전도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지금 90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전도하고 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근데 열매를 남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벌써 먹는 자리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테이블이 달라.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나무 탁자에 앉게 되든지 뭐 이런 거겠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러면 에스겔서 38장 이 사람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스가랴 12장.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대환난 이걸 통과해야 돼. 근데 평상시 여러분이 내 몸에 전도했다. 내 몸에 전도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멋있게 가요. 이걸 성경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또 어버이날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며 또 지구상에서 오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만 회복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광야길 가는 생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훈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이 밤을 축복해 주옵시고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걷는 그 발걸음 위에 영육 안에 간간함을 덧입는 힘이 오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골수까지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골수가 되게 하옵소서.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